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께 설교를 전하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렸을 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에서야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떨 때는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설레이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38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혹시 제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네. 12살에 창원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20살이 되어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또 우재선 목사님 말씀처럼 해병대에 군생활하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창원교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정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1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창원교회는요, 유일하게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을 내려놓고 그 어릴 때의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회만 오면 그 어릴 때 했던 신앙생활들이 또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쁜 곳이 저에게 있어서 이 창원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창원교회 출신 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창원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고 창원교회의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녀인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어떤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 나의 자녀야. 그래, 너는 나의 귀한 자녀고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녀야. 이런 말을 누구나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자입니까? 주님 보실 때 저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글쎄 잘 모르겠다, 네가 나를 제대로 믿기는 했니?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일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지, 혹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내분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이유 첫 번째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성도들은 각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내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교회 식구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반도덕주의자들의 미혹된 가르침에서부터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과연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오늘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의 밭, 좋은 유산을 잘 물려받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바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귀한 자녀였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자가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20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나만큼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추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내가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조차 밝히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세상의 눈초리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서 외치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일이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맞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저나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헌신하고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22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어떤 뜻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바울이 추천한 본문의 디모데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떠올랐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지내다가 중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중병으로 더 이상 사역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쾌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형제이면서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사자가 되어주고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뜻 알고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매력남, 엄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남이다 보니까 어떠할까요? 그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는 사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였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물심양면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않고 왜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격, 성품, 외모 모두가 각각 다른 지체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바울의 추천으로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됩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 본인이 다 사투리 쓰는 거 아십니까? 아시나요? 제가 20살에 처음 학교 올라갔을 때 사투리 쓰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공감하시죠?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투, 똑같은 억양, 똑같은 톤으로 나는 말하고 있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만 하면 친구들이, 동기들이 다 제 말투를 따라하고 비웃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 사투리 안 쓰는데? 그러면 너 지금도 써. 너는 억양이 있어. 이러면서 동기들이 되게 듣기 싫고 재수없는 서울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후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20년 만에 저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투, 억양, 사투리 숨기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도 서울에서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자기 고향에 오면 말투와 억양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티가 다 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무겁고 부담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합당한 생활을 하며 구별된 자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연단을 이기고 버티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낸 것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온전히 섬기며 나아갔을 때 비록 육신의 병이 걸렸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떤 약속해 주실까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삶에서 주의 복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합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수많은 개개인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이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한 마음 되기가 힘듭니다.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일꾼 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니까 조금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같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노란색 나오는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교회 일을 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하는 것 힘듭니다. 힘들수록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누군가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돕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선포가 아닙니다.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군사,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는요, 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인 형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를 의미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는요, 시네르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군사된 자는 시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합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고 마귀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는 무장,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싸울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쟁에 나가봤자 목숨만 내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되는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전신갑주를 두른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자는요, 레이투르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는 예배자, 섬기자,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외에 가족과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섬기셨고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동역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와 스승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라는 형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오늘 주인공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꾸는 요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 지혜의 왕 솔로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삶 등등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꿈꾸며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론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너밖에 몰라. 네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너의 말투와 행동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니? 너를 보고 교회에 가고 싶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창원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창원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가 너무 따로 국밥이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개성, 성격, 자아,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가 너무 강하다 등등 하나님께서 창원교회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원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창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님 앞에 설교를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사랑의 말씀. 주님, 정말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언제 또 이렇게 설교를 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시다면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12분 정도가 방대훈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약간 불안한 눈빛을 보내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께서는 창원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 창원교회가 외부에서 어떤 소리 듣고 계시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이 교회 출신 목사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뛰어난 거 하나 없고 대단한 거 없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로 목사가 된 자가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부교역자다 보니까 이 창원교회에 대한 이야기,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창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창원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로서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 거리도 지방인데 사례비를 너무 작게 준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너무 세서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일이 많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그때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창원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은 사역자들도 창원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에게 창원교회가 어떤지 물어보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교회 너무 좋아, 진짜 최고야, 꼭 가, 이런 말을 정말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소문들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경남 창원이 진짜 멀죠. 사역자들이 웬만해서는요, 대전 밑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 규모는 정말 크고 좋은데
그에 비해 사립이 작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교회 장로님들이 누군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시무장로님, 명예장로님 대부분이 저랑 초, 중, 고 학창시절 신앙생활 함께 했던 형, 누나, 동생,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유일한 제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친한 형, 누나, 동생의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 제가 너무나도 다들 잘 아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저에게는 신앙의 아버지들과 같은 분인데 이 아버지의 소문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팔을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내가 잘나서 나오고 잘난 체 하려고 오는 곳 아닙니다. 내 권위 내세우고 내 목소리 높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교회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직분이 생기게 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오라고 잠시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타이틀, 직분에 너무 욕심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머리 되시는 교회에 우리는 그냥 지체일 뿐입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런 교회는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유익을 더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배워야 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 내가 누군가의 형제, 수고하는 자, 군사,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